첫 장에 딱 시작하는 게 마하 바냐 바람이다 심경이 무슨 뜻인지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하가 무슨 뜻이고 바냐가 무슨 뜻이고 바냐 바람일이 무슨 뜻이고 바람일다 혹은 바람일 혹은 바람일다가 무슨 뜻이고 뭐 심이 무슨 뜻이고 뭐 경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다 라는 뭐 뜻이니까 경은 뭐 논외로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각각 좀 설명을 했죠. 크게 어렵진 않은 뜻이고 마하는 엄청 많거나 크다라는 거고 반야는 뭐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라메다는 건너가다 이 피 안에서도 차 안으로 넘어가는 거다. 심은 여기 마음 심자랑 똑같은 거긴 한데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하트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1장에서 했었고요. 어, 특히 어, 반야 중에서는 뭐 방편 반야도 있고 관조 반야도 있고 뭐, 그리고 실제 반야였나? 그 방편 반야 이렇게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 실상 반야네, 실상 반야. 실제 반야는 좀 약간 서양 철학 같은 느낌이 안 그래 든다고 했었어. 네. 아무튼 이 세 가지의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는 뭐 사물을 정확히 관찰하고 판단하는 지혜, 반야가 지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두죠. 실상 반야는 실상 그 자체, 뭔가 법칙 그 자체, 달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보는 자, 관측하는 자와 우주 모든 게 하나로 통일이 돼서 그게 그 법칙이 내가 되고 내가 법칙이 되고 그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실상반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편반야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도가 단지 뭔가 산술적인 평균이라거나 가운데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어떤 정해진 중간이라기보다는 정해진 길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만의 중도가 있다고 했었죠. 그 상황,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뭐 가치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해답은 무궁무진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방편반야도 마찬가지. 어떤 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수한 점들, 40쪽에 나온 것처럼 그 무수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의미, 뭐 어떤 갈 수 있는 길, 중도죠. 그런 것들도 무궁무진하다. 어, 중도가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방편반야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바람이다, 혹은 뭐, 바람일,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이 피 안에서 차는, 뭐, 이가 뭐, 피하고 뭐, 그, 겹치는 거긴 하지만, 피 안에서 차 안으로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큰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자. 지혜 완성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할 때 좀 빼먹을 수 없는 게 극락정토 얘기죠. 극락정토. 뭔가 되게 갈등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걸 좀 얘기를 할 때 뭔가 42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겐지스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다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도를 보면.
아리안족은 파미르 구원을 넘어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역에 도달해서는 재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겐지스강 상류를 지나 힌두스탄 평원을 향해 나아갔다. 여기가 좀 뭔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인데, 이동하는 중에 원주민들과도 싸워야 했고, 나중에는 아리안 종족 내의 분쟁도 끊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에게 이동하기 전 조상들의 생활은 매우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었다. 이동하기 전 이게 뭔가 전 세계적으로 혹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생각들은 이런 사유의 방식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조상들이 평화롭게 살던 그러니 자연강을 수없이 건너 동쪽으로 이동해온 자신들의 처지가 서글프고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다. 조상들이 평화롭게 살던 강 저쪽 서방 세계는 살생도 도둑질도 없는 극락정토라고 하는 극락정토라고 상상하는 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42쪽이죠. 보면은 이런 개념은 이런 사고방식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기독교 신자도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덴 동산 같은 게 여기에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죠. 아니면 뭐 조금 서양 철학에 좀 익숙하거나 좀 들어보신 분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라거나 뭐 아니면 뭐 천국 개념이라거나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런 개념이 여기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태초에 일단 낙원서사, 기항서사, 동양에서는 이런 모티프로도 많이 좀 쓰였던 것 같아요. 적강 모티프라고 원래 내 본향은 신선 세계였고 위에 옥황상제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일을 저질러 가지고 혹은 뭐 실수로 인해서 혹은 뭐 상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계로 내려왔어. 인간 세계로 내려왔어. 라고 하는 거. 삼위인국이라거나 그 구운몽, 구운몽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 적강 모티프. 아, 난 저기 원래 잘 살던 놈이었는데 저기 아, 뭔가 삐끗해가지고 저기 지금 하계로 내려왔어. 이런 사고방식 되게 많죠. 뭐, 이런 사고방식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애초에 낙원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떤 뭐 내 죄로 인해서든지 누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든지 신락원을 했고 어, 신락원이란 책 제목도 있죠. 다시 복락원을 찾아서 떠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이게 뭐 에덴 동산일 수도 있겠고 기독교나 뭐 유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아니면 뭐 플라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이데아적인 것들 뭔가 완전한 세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요순 저 중국사에서는 고대사에서는 요순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때는 평화롭고 싸움도 없었고 다 좋았던 시기였어. 근데 그딴 게 어딨어요. 다 싸웠죠. 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말도 안 되게 다퉜던 시대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시대는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우리들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다 옛날에도 어린 시절에도 뭐 떡볶이 하나라도 다 뺏어 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뭐 마치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막 평화롭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마냥 그 막 그 소설 제목 중에 순수의
시대였나? 순수의 시대라고 있었을 거예요. 순수의 시대? 네, 순수의 시대 영화로도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다고 하죠. 그 여자가 남자 보고 자, 우리 다 떠나고 다 우리 여기 다 버려두고 떠나자. 응. 어디로? 어디로 떠났는데 이렇게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단절된 순수한 곳으로 떠나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있다고 가정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건을 하고 다시 복락건을 뭔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가정된 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든지 잃어버린 내 과거의 국가든지 특히 이런 사고방식은 식민지 시대 때 많이 또 발전이 되는 것 같죠. 뭐 유대 기독교 때 뭐 바벨론 유수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같은 시도 뭐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동학 같은 것도 뭐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동학이라거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본향을 찾아서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살 놈이 아닌데 난 원래 신선 노름하면 살던 놈이었는데 난 전생에 신선이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인 것 같아. 이런 그 신선까지 아니더라도 나 전생에 공주였고 전생에 왕자였는데 난 왜 이러고 있냐. 아, 공주 왕자까지 아니더라도 나는 이러고 있을 놈이 아닌데 난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사고방식 좀 많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방어 기제로서 당연히 좀 작동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죠. 드라이브 마이카라거나 아니면 그 반야 아저씨라는 연극 작품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괜찮았더라면 도스토옙스키,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주인공이 계속 한탄한 장면들이 나와요. 이 전형적인 그 찌질남들의 그 한탄 섞인 목소리죠.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가지고 극락정토 개념하고 관련해서 바라미다와 극락정토 관련해서 이 얘기들은 좀 빼놓지 않고 빼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아니면 뭐 또 뭐야 유대인들의 바빌론 유수 뭐 그런 시절이라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낙원서사에 대해서 어, 어린 시절이라거나 아동기 음, 아무튼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여기 보면은 이 언덕을 찬 저 언덕을 피안이라 해서 우리의 문학사를 보더라도 피안의 세상에 대한 동경이 어느 작품에서든 발견되는 것도 알고 보면 불교적 정서와 언어 습관 때문이다. 함께 뜻을 새겨보자. 이 언덕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이고 딱 불교적 정서만 반영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전 인류의 사고방식 같아요. 이 언덕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이고 43쪽 저 언덕은 모든 고뇌가 소멸된 이상 세계이다. 이 언덕은 중생계이며 저 언덕은 부처님의 세계이다. 이 언덕은 동방이고 저 언덕은 서방이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예토, 정토,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어두운 세계고 저 언덕은 밝은 극락 세계다. 이 언덕 윤회의 세계이고 저 언덕은 사슬로부터 해방된 해탈의 세계이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윤회도 없는 저 세계가 해방된 이상 세계이다. 라고 하는 관념은
불교는 그런 게 없으리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히 있죠. 유교 세계에서도 뭐 우리 뭐 조선 성리학 사회에서도 뭐 삼위인곡 이런 것도 사실은 적강 모티프죠. 삼위인곡 같은 거 뭐 좀 몇 개 보자면 삼위인곡에서도 나는 엊그제 삼위인곡 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를 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음, 음. 이게 뭐 엊그제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더니 어, 그 그동안 어찌하여 내가 지금 하계에 내려왔느냐? 뭐 말이 뭐 옛날 고전어로 어려워 보이지만 어찌하여 내가 지금 하계에 내려왔냐? 올적의 비스머리 지금 3년이라 연집은 막 찍었는데 지금은 누굴 위하여 할까? 막 이런 얘기들이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가는구나. 많이 가는구나. 아무튼 이거 다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뭐 지금 여기 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딱 그거잖아요. 적강 모티프. 난 지금 광안전에 올라와서 옥황산제님이랑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지금 내가 죄를 저질러서 지금 지하세계 하계에 인간 세계에 내려왔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구절인 것 같아서 일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하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뭐 일장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 뭐 2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1장 마지막 44쪽에 이거 좀 볼게요. 음. 막 그 대승 마하바냐 바라미다 심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했으면서 대승불교 특히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대승불교에서는 나만 혼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손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죠. 물론 큰 차를 끌고 가면서 다른 사람은 태우지 않고 자기 한 몸만 타고 간다면 그것은 얌체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43쪽 맨 아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기가 큰 차도 아닌데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큰 차도 아닌데 큰 차인 행세를 하면서 남을 구제할 능력이 못 되면서 구제하겠다고 나서다 자신마저 이쪽 세계의 오탁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경우다. 밤낮 없이 술 마시는 사람에게 왜 술을 마시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걸작이다. 술 마시는 사람과 어울려야 술 마시는 사람도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죠. 이딴 얘기 하는데 대승불교가 이제 뭐 방편반야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방편설교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말 이상하게 막 지어내도 그냥 다 막 그럴듯하게 정당화를 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선에 대해서 선문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것도 방편이야? 헛소리 하는 거죠 다. 어. 그러니까 온갖 부정과 비리 앞에서 대승임으로 동사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과연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다. 여기 남을 태워가려는 사람이 자신마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승불교의 지향점은 사회적 기여와 어떤 공동체에 대한 기여인데 실제 하는 것들은 그 정도가 오히려 소승불교에 비해서 사실 소승불교는 좋은 편은 아닌데 남방불교죠. 남방 뭐 근본불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죠. 그게 훨씬 뒤떨어져 있어. 대승 본래의 뜻이 크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대승은 자기부터 적어도 자기부터 본래 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좀 구제하려는 게 기본적인 태도와 좋은 가치관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뭔가 자기도 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함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다가 그러면 감사함을 잘 알면은 매 순간 매 순간에 대해서 음, 소중함을 느끼고 좀 더 삶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의미를 좀 찾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얘기를 자기 자신한테 일단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놈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 감사한 줄 알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꼰대죠, 꼰대. 어.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한 16초 정도의 영상이 있어서 좀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은 까미의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원작은 그 원래 비디오는 플라토 스케이프라고 하는 영상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건데 뭐냐면 음 근데 그 링롱당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어 번역을 달아서 자막을 달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 올렸더라고요. 잠깐 좀 보죠. 16초짜리. 까미의 좋은 행복론이에요. 한번 잠깐 보죠. Il faut être fort et heureux pour bien aider les gens dans le malheur. Celui qui traîne sa vie et succombe sous son propre poids ne peut aider personne. Celui au contraire qui se domine et qui domine sa vie, celui-là peut être vraiment généreux et donner efficacement. 뭐 좀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죠. 까미의 이 구절은 음, 자기도 뭔가 잘 고추세워 있지 않은데 남에 대해서 뭘 이래라 저래라 감놔라 배나라 감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남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상태가 되면 그게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억지로 남을 도와준다거나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뭔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들어서 뭔가 남을 도와준다라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비윤리적인 일이겠죠. 윤리적이지 못한 일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뭔가 어떤 뭔가 약간 이상야릇한 동정의 눈빛과 손길로 마치 너보단 내가 낫지라는 그 우월감을 은연중에 은은하게 깔고 가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음흉한 경우들 적잖게 살다 보면 나도 그러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 그런 순간에 불쾌한 순간을 좀 경험할 때가 있고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을 태워가려는 사람이 자신마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어. 그래서 좀 나의 자신의 크기를 마음의 그릇을 좀 키우고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동양어권에서. 그러니까 뭐 대기만성의 대기가 큰 그릇이 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 나 조금 기다려서 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다린 다음에 나를 좀 채우고 나를 좀 내 그릇을 좀 키우고 다른 사람 좀 도울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숙해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원리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거죠. 정말 정말 좀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뭐 예외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한번 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눈 것 중에서 혹시 뭐 생각거리나 질의응답이나 이런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 노트에다가 칠판에다가 쓴 것도 좀 참고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음, 포교라는 게 막仏교 용어로 하면 선교잖아요, 선교. 근데 아니면 뭐 전도라거나 근데 그 의미가 와전됐다는 그 용어가 여기에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뭔가 포교라거나 전도라는 선교라는 말 자체가 가르침을
배포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포교라는 말 한자적인 뜻 기원을 좀 생각해 보면은 가르침 배포하다, 널리 알리다. 전도도 도를 널리 전달하다. 사실 전도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불교적이고 동아시아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다가 적용이 된 거죠. 사실 장로라는 말도 사실 불교적인 용어고 기독교에 있는 많은 용어들이 사실 불교 용어에서 따온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뭐 별개 얘기고 뭐 별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도를 널리 알린다라는 거는 좋은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 깨달음 널리 알린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꼭 이 종교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이해를 하고 꼭 이 종교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 수행을 삶에서 실천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꼭 불교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운영하는 입장에서야 뭐 절에 뭐 후원도 필요하고 뭐 시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자면은 꼭 이 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라는 거를 꼭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교가 그런 걸 좀 굉장히 좀 잘하긴 하지만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그럼 수행과 포교가 어떻게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봉사활동 같은 것도 비슷한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내가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낀다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준다라는 얘기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행복과 관련된 여러 심리학 책이나 연구들을 좀 보면은 누군가를 좀 도와줄 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그게 커다란 행복감을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봉사활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 왜냐면, 특히 경증 우울증 환자들한테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한데, 만약 이상심리학 교과서나 임상심리학 책에서도 그런 어, 조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봉사활동에서 내가 상처받을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보고 누가 나무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연습할 수 있는 튜토리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뭔가 좀 간단한 연습 문제 방식으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쪼그라든 상태였다가 내가 사회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추천하죠. 그러면 이제 수행이 되면서 동시에 남에게 뭔가 좀 좋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포교의 방식이 함께 될 수도 있겠고, 음, 그러면서 서로 나도 고추 세워가는 방식이 되고, 다른 사람도 좀 세워가게 되는 방식도 있고. 유교 경전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나도 세워질 때 저 사람도 세워지고 저 사람도 세워질 때 나도 세워지고 뭐 그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구절이 좀 있죠. 논어의 구절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박시재중이라고 널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무사람을 구제함. 뭐 이거는 사실 유학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동서고은 막론하고 종교라면 그러니까 고등 종교라면 성숙한 종교라면 다 있는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좀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 특히 여기에는 헬퍼스 사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종종 쓰이는 개념인데, 러너스 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 달리기 많이 할 때, 이제 뭔가 하이한 느낌이 온다. 엄청 극단적인 쾌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네, 실제로 달리기를 취미로 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이 러너스 하이라는 얘기 막 떠드는 사람 보면은, 안 뛰고 많이 안 뛰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뛰어보면 개인들다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얘기 하던데 아무튼 개념상 러너사이라는 개념이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헬퍼사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하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 마치 러너사이처럼
쾌감이 오는, 행복감이 오는 그 순간을 헬퍼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구절이 어 심지어 단순히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유명한 연구예요, 나름. 매일 12분씩 대학을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결과 참여자들의 행복감과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수치가 증가했고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수치는 좀 감소했다. 12분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그 메타 수행이라고 있어요. 그 빨리어인가 그럴 거예요. 메타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해 수행이라고 번역이 되는 명상 방법인데 자해 명상이죠.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그럴 때 나도 좀 행복해지는. 그래서 논어의 이런 구절. 인한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며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하게 한다라고 하는 논어의 구절이 있는데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검증된 영역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막 이런 구분을 하시거든요. 막 표층 뭐 중요한 거는 뭐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거보다도 뭐 표층 종교냐 심층 종교냐 이런 식의 구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같은 기독교여도 좀 더 표층적으로 굉장히 기복신앙 같은 게 어떻게 보면 표층 종교겠죠. 네. 심층적으로 같은 기독교여도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깨달음에 근접하고 자비의 실천에 사랑의 실천에 좀 더 접근해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같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뭔가 되게 이 사람은 같은 불교인가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 복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같은 불교여도 같은 불교를 믿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해 신층 종교는 뭐 깨달음이나 어떤 자비와 사랑의 실천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심층 종교에 가까운 사람이겠구나.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정말로 실천하느냐? 그 심층 종교에 좀 가까운 입장이겠죠. 관세음보살처럼 살고자 하느냐? 관세음보살의 삶처럼 좀 다른 사람의 아픔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려고 하겠느냐? 어, 그리고 또 신해 행증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런 믿음이라는 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뭔가 뭐 맹목적인 신앙처럼 보이지만 일단 처음엔 뭐 내가 뭘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뭘 믿어야죠. 뭘 믿고 저 사람이 뭔가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구나.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믿고 거기에 대한 좀 합리적인 답을 거기서 좀 제시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하겠고 그럼 실천을 하고 뭐 깨달음 얻어가는 과정. 이게 신의 행증일 텐데 일단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면 어떡해. 근데 일단 맹목적이더라도 일단 믿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지를 따져보든지 말든지를 해야 무언가를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법륜스님이 뭐 개벽다구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 왜 읽겠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겠거니라고 믿고 뭔가 여기서 있는 모든 답들을 내가 읽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말을 하겠거니라고 믿은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해답이 뭘까라고 이제 좀 직접 읽어보는 거죠. 그 과정 그리고 행동을 하고 깨달음을 증득하고 그러다가 이제 상구보리 하와정생을 하고 이제 육도윤회 심리학적 의미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심층 종교의 깨달음에 좀 다다를 수 있는 거겠죠. 그것들이 오늘 좀 이야기한 것들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